열등감. 솔직히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네. 한번 열등감 나는 없다 하는 분 한번 자신 있게 손을 들어봐 주세요. 열등감이 뭔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생각,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실은 저는 이 열등감과 교만, 반대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반대어가 아니라 동의어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의 원인을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데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 비교하는 자체가요, 실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비교 의식이 있으면 그게 이미 여러분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교 의식이 교만함이 그 원인이란 뜻이에요. 비교 의식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이 비교 의식의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아나무인. 말 그대로 눈 아래 사람이 없어요. 안하, 눈 아래 무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교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눈 아래 내려가 버린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눈 아래예요. 그러니까 안하 무인인 것이죠. 근데 이 잠언 21장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안하 무인이라고 그러죠. 예의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완전히 안하 무인이네. 무슨 소리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주 그 예의를 못 갖추는 거는요, 교만한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방자하게 행하거나 말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막 다치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교만함의 그 원인과 뿌리를 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얘기는 듣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완전히 아나무인이구만, 이런 얘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제가 눈높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눈높이. 이사야 2장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이퀄 눈이 높은 자예요. 그렇죠? 성경 잘 보세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는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눈이 높은 자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왜 제가 여호와에다가 가로를 쳤냐면 교만한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 높은 자를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을 떨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주 이 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아주 그냥 망하고 싶으십니까? 망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교만하십시오.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제 눈이 높다라는 말을 좀 이제 하는데, 이게 실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와, 저 사람 되게 눈이 높네. 아유, 집사님 아들은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가? 그러게 말이야. 이놈이 말이야, 눈이 높아. 이랬어요. 눈이 높아. 자, 눈이 높아. 뭐가 높은 거예요? 뭐가 높은 게 눈이 높아요? 아들이 눈이 높대요. 뭘 보는 걸까요? 뭘 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그렇죠? 외모. 자기는 이제 그 송혜교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송혜교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한번 좀 보십시다. 자기 눈이 높았다, 결혼할 때. 자,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기 이상형하고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 손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상형하고 난 결혼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자, 지금 아직도 결혼했지만 이상형을 찾고 계시는 분. 그럼 여러분 뭐죠? 옛날에는 눈이 높았는데 지금 눈이 좀 낮아졌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눈이 낮았는데 요즘 눈이 높아지셨나요? What is this? 예? 자, 외모가 특히 우리 싱글들에게는 굉장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를 많이 봐요. 그래서 눈이 높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우리가 또 굳이 뭐라 그럴까, 새롭지는 않지만 kind of 진부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 학력을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재력을 따집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kind of 눈높이가 되죠. 눈높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저 눈높이가 드러날 때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뭐 결혼할 때는 집안이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을 나누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사돈될 집안하고 격차가 진다.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 생활에 문제의 소지가 된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혜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가 죽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기가 죽어서 자녀들의 결혼을 뜯어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눈높이를 재는 것이 실은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모나 학력이나 지위나 재력이 그 사람의 모든 된데미를 대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거는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부하다는 표현도 썼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력입니다. 이 신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믿을 신자, 힘력자, 소위 신앙의 경력을 얘기할 때 신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학력, 그 다음에 쓰는 게 실력입니다. 저렇게 써요. 신력. 그러면 언제 세례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섬겼었고, 뭐 신학교는 어디에 나왔고, 뭐 이런 그 신력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어느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부착되는 그런 그 이력서에 부착되어 있는 자기 신상 소개서가 나오면 이렇게 쭉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어떨 때는 제가 지금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해가지고 쭉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신력이에요. 신력이 나오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력을 저기다 적어놨냐면, 신력조차도 눈높이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외모, 뭐 학력, 재력, 사회적인 지위,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많이 교회 안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걸로 전부 이 인간의 된데미를 판단하지 말라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어떤 면에서는 진부하고 또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력은 어때요? 신력? 이것으로 눈높이를 잴 수 있냐고요. 참으로 복된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렇죠? 4대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오고 있는 집안. 뭐가 달라도 다르죠. 참 복을 많이 받은, 믿음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기에 눈높이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 다시요, 결혼을 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기 싱글들이 있으면 결혼을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실력으로 눈높이를 맞추냐고요.
이야, 우리는 지금 3대째 신앙 가문인데 얘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쥐가 이제 예수를 믿어. 이제 시작이야. 이거는 눈높이가 안 맞아. 이럴 수 있냐고요? 예? 그럴 수 있냐고요? 자, 그러면 또 프랙티컬하게 이 성도 A와 성도 B를 비교하는데 성도 A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 근데 성도 B는 겨우 주일 한 번 나와. 자, 그럴 때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어디 감히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의 이 신력하고 비교할 수 있어. 눈높이. 이럴 수 있냐고요? 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나는 장로야. 근데 서리 집사가 맞짱 뜨재. 감히 서리 집사. 이럴 수 있어요? 왜 웃어요? 이거 굉장히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거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웃기는 거죠. 유치하죠. 여러분 지금 웃었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뭐냐면요, 신앙이 깊어졌다, 몇 대째 신앙 가문이다, 다 너무나도 귀한 유산인데, 그러면 어쩌는 거예요? 훨씬 더 겸손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 나온다. 그것이 실력으로 눈높이를 높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겸손해야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겸손해야죠. 오늘 세워지는 이제 인준하게 되는데요, 훨씬 더 그분들이 겸손해져야죠. 오늘 네 분이 장로로 인준이 되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목에 기부 싸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훨씬 더 겸손할 거예요? 저희 실력에, 눈높이에 그걸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 실력을 지워야 됩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의 원인이 있어서 남을 비교해가지고 갖는 우월감이에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못 미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열등감입니다. 자꾸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올라서면, 평균 이상이면 교만, 못 미치면 열등감, 자괴감,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죠. 근데 자기는 비교의식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비교 당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 당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 그렇죠? 뭐 여기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실 때 시험 보신 분이 계시죠?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혹은 직장 인터뷰, 오디션, 심지어는 결혼 대상자에게 프로포즈 하다가 퇴짜 맞는 수도 있으니까 프로포즈, 반장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임직자 투표까지. 비교 당하기 싫은데 비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의 초이스가 아닌데 그냥 놓여지게 될 때가 있죠.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evaluation이죠. 실은 비교라는 말은 안 쓰고 평가하는, 아주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커트라인이 있을 거고,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도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을 거고,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보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가 물어보면서 성격적 결함이 있으면 떨어뜨리고, 회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공명정대한 그런 평가 기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거기에 못 미칠 때,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대상자에게 프로포즈 했는데 퇴짜를 맞고, 반장 선거 나갔는데, 회장 선거 나갔는데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떨어지고, 임직자 투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배수공천하니까 반의 수가 떨어지셨는데 어쨌든 떨어지고, 이런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별로 원치 않는 상황이자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교당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교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합격했어요. 나는 들어갔어요. 나는 가졌어요. 나는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눈높이를 내가 밑에 있으니까 안하무인, 이제 내 눈 안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교만해진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기에 올라서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교회적으로 만약 그런 임직자를 뽑았으면 잘못 뽑은 거예요. 잘못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잘 들으세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참 기쁜 일이에요. 가족적인 경사예요. 근데 우쭐대는 마음을 가졌다, 교만한 거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닌다, 교만이에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이런 이 교만의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건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것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깎이는 거죠. 자존감이 내려앉는 거죠. 완전히 그냥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거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는 굴욕이에요. 굴욕. 그러니까 self esteem은 자긍심인데, 자긍심은 좋은 거예요. 이거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자긍심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긍심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입시에 떨어진다든지 인터뷰에 떨어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특히 우리 한국분이나 일본분이나 중국분이나 이 아시아 계통은 입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여기서 자라신 1.5세들도 있으시지만 한국적인 배경을 할 때 이런 경쟁 시스템이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떨어지고 붙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위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이거와 연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떨어지면 인격이 부족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가? 못생기고 한심한 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약해 빠진 불쌍한 놈,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심한 놈, 자기 주관도 없이 남의 눈치만 살피는 놈, 지저분한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고 있는 놈. 어렸을 때 손가락 많이 빨았거든요. 항상 자기를 숨기기에 급급한 놈, 사람들에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놈, 냉혈 동물같이 차갑고 기분 나쁜 놈, 어쩌다가, 이 말이요, 이거 어쩌다가 재수 없이 태어난 놈.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 죄송하지만 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verbally 학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자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막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막말을 듣고 큰 어른은, 이런 말을 듣고 커서 어른이 된 사람은 자존감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존감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어쨌든 사회에서 그 정정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들어가려도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들도 이번에 인터뷰하는데 아주 벌벌벌 떨면서 가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자체가, 평가를 받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거 분명하죠. 자,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째로 억압된 분노가 나타나요.
이게 꾹 누르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어요. 이 억압된 분노는요, 실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특별히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벤틸레이션이 안 되는 분 있죠.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벤트 뚜껑이 좀 열려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않냐고 그냥 계속 프레셔 쿡 같이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혹은 이게 벤트를 하는데 벤트가 아니라 이거는 폭발이죠. 익스플로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폭발. 그래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이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욕입니다. 욕. curse예요. 막 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자기가 거기에 못 미쳐서 떨어졌을 경우에 막 욕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부적절한 표현은 논리가 부족한 비판이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야, 그놈은 그 회사에 입사했어? 그럼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미치였어. 뭐 이런 거. 나보다 미치였는데 그놈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회사는 평가 기준이 틀려 먹었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전혀 근거 없는, 논리 없는 비판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게 떨어지면 어떤 그 낮은 자존감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그 반응은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스캔들이 터질 때 수치감을 느끼죠. 그 수치감을 못 이길 때 정치인들이 보면은 자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수치감을 어떻게 커버할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실은 자기를 가리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자기를 가려요. 그래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가면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가면 쓰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들키기 싫어서. 그래서 지나치게 친절해요. 친절해서 친절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친절해요. 그거 왜냐하면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체면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양 문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문화에서도 이런 수치심을 느낄 때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실패했을 때, 이혼 경력이 있을 때, 이런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들키고 싶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소문내고 광고할 일은 아니지만 뭐 미국 사람들, 제가 제일 그 컬처 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막 얘기, 처음에 만난 건데 처음 만나서 how you doing, 뭐 실은 뭐 이런 학교도 아니고 이제 목회자들 뭐 이런 크리스천 세팅에서 뭐 이러는데 my ex wife 뭐 어쩌고 깜짝 놀라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my ex wife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적인 이런 컨셉으로는,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엑스 와이프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퍼블릭리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이유는 제가 제 문화권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치, 체면 문화인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뭐랄까 좀 오픈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이혼 경력이 수치감을 가져야 될 경력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커밍 아웃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자랑할 일은 아니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숨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다닐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수치감이 이런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소위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나중에 좀 극복하는 말, 우리 성도들은 나의 경력으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픽업해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경력 보고 픽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경력이 되는 거죠. 다시요. 지금 로마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에게 내 경력을 들추면서 나에게 수치감을 주리요?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 이전에 실패했던 것, 이전에 낙방했던 걸 끄집어내면서 나는 나고자라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condemnation 하리요? 그게 지금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 liberated, 완전히 자유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뻔뻔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로 나의 나됨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That's it. 그걸로 나 자신의 당당함을 픽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믿음의 세계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이 낮아진 자존감이 건강한 자긍심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력서는 안 바뀔 수 있어도 우리들의 자존감, 자긍심은 복음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크니까 묻는 거예요. 아빠는 대학을 어디 갔어? 하고 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얼리 디시전이 막 들어올 때잖아요. 대학교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아이비리그 이런 쪽에 탁월한 학생들은 이미 얼리 디시전 넣었잖아요. 근데 얼리 디시전 요즘 막 들어올 때요.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뭐 저 밑에서 기는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어느 정도 가겠느니 했는데,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넌 어느 대학 넣냐, 어느 대학 막 하니까 이제 대학이 소위 아이비리그 랭킹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다 그 사회적인 컬처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치맛바람 안 불어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야. 아빠는 대학을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동쪽에 있는 동방대학을 나왔다. 여러분 제 이력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스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빠는 동방대학을 나왔다. I went to Eastern University.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아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딱 듣더니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번역하면 뭐 듣도 보지 못한 대학을 나왔네, 이거예요. What kind of college is that? 우와, 자존심이 그냥 확 떨어지는데. Anyway, 여러분, 제가 그 열등감을 극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여기 배대로 왔죠,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제일 싫은 데가 어냐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캐묻는 자리.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새가족반에 갔을 때 새가족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수사관 앞에서 나의 과거를 읊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거 아주 새가족반에서는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히 얘기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이 오늘 날씨하고 다 매치가 됐네요.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어떻게 이 감각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예, 제가 디자인 학교 나왔어요. 어느 학교 이러고 나가야지. 딱 앉자마자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 나오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치심, 들킬까봐. 예. 뭐 인류대학 나온 분들은 왜 안 물어보나?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좀 물어보면 제가 스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렇게 동방대학을 나온 사람은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고 막 자꾸 딴 얘기하는 거. 학교 얘기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취미생활로 막 돌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뭐 억압된 분노, 수치심. 근데 요 세 번째요. 이게 이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강한 욕구. 이 강한 욕구 대신에 약간 비정상적 욕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낮은 자존감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어떤 제가 한 그 아리클을 읽었는데 소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나 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성공한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중독 증세들이 많대요. 중독 증세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자존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낮은 자존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커버업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열등감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훨씬 더 연습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학대를 해요. 그게 중독 증세예요. 그래서 소위 출세를 하잖아요. 출세를 하면 그 자기가 출세한, 드디어 이제 모든 걸 커버업하고 모든 거를 극복하고 출세한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해요. 남을 어뷰스해요. 성도착증 같은 거예요. 성중독증.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여종업원을 이렇게 허레싱하는 거, 사장이 여종업을 허레싱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 그 열등감 극복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를 하면 그 치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그냥 덮어버린 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 출세한 힘을 가지고 남을 이용해요. 아주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성직자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성직자를 누가 감히 그래요. 근데 성직자가 한마디 하면 그거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직자가 이런 중독 증세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나친 욕구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잘 지켜봐야 돼요. 열등감 커버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것은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졌거나 낙방을 했거나 입사를 하지 못했거나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겸손한 반응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신앙인의 반응인데, 오늘 본문으로 잡으면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잘 보세요, 각각 자기보다 뭐요? 남을 어떻게 해요? 받침이 뭐예요? 시옷이에요. 지읒으로 쓰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옷이에요. 시옷. 남을 낮게, better,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낮게 여기라. 아, 저분이 참 훌륭하구나. 제가 우리 딸 자랑 한번 할게요. 딸 자랑. 우리 딸이 뭐 지금은 이제 뭐 28, soon to be 29. 그런데 그 딸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이제 제가 졸업식을 한번, 그 대학교 졸업식 외에는 이게 유일하게 간 졸업식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큰 딸이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들하고 그 졸업하는 자녀들이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계속 그 상장을 부르는 거예요. 뭐 President Award 뭐 이러면서 막 다 부르는 거야. 우리 옆에 우리 딸 옆에 이제 자기 친구들,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이 앉았는데, 걔네들은 이게 계속 불러가 나가가지고 또 상장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딸이 그게 보는 거야. 그 상장 받은 거. 그러면서 와, you did good job, you're good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속상해가지고 이게 얘 왜 내 딸 이름은 안 부르는 거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딸 이름을 드디어 불렀어요. 할렐루야, 뭐냐 그랬더니 개근상이래요. 아, 나 정말. 그래도 제가 교양 있는 아빠라서 개근상이 최고야, 개근상이 최고야 했지만 속 쓰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근데 우리 딸이, 나는 너무나 기특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정말 우리 딸에게 배운 거예요. 친구의 그 상장을 보고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그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아빠보다 초등학생인 딸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못 미치고 안 되고 혹은 사회적으로는 실패라고 하는 낙인이 돼도,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나는 떨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붙었을 때 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You're far better than me. 그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안 됐을 때 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자세,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순종과 겸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쳤어요. 순종과 겸손은 같은 말이에요. 그 어느 장로님이요, 이게 한 해를 참 너무 애써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수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 힘든 일을.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이전에는 교회 일을 하면 이렇게 보람이 있었대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일을 하고 있다, 뜻있는 일을 하고 있다, 보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완전 구슬땀을 방울방울 흘리는 이런 어려운 사역을 자기가 했는데, 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대요. 난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성취감도 있어요. 그런데 힘든 일 순종하고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대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의 반응이 뭐냐? 남을 자기가 패배했을 때, 혹은 자기가 안 됐을 때, 자기가 평가받았을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늠름하게 겸손하게 받고, 오히려 된 사람을 향해서 축하해주고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게 겸손이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더 낮아지는, 더 이게 미리 깔리는 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겸손의 은혜를 배우게 돼요. 겸손의 은혜를 겪게 돼요. 다음 주에 열등감 극복하는 방법을 좀 더 얘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낮아지는, 나의 자존감이 낮아졌거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꺾였거나 수치감이 막 드러났거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참 방법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대하신 주 한번 찬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후렴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구하게 빛나는 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홀 있고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도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 예수 아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일체 주리 성부 성자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영어로 합시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다 같이 일어나셔서 Let's stand up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One more tim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